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보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뭘 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를 이렇게 만지신 것 같아요. 여기 빌리신 분들이. 그렇죠. 어제 오신 분들이 혹시 누구시죠? 어제 그 빌리신 분들 합창단 그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는 법을 아시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이크 쓴 게 아니라 저기를 좀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놨는데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를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볼륨 조절하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게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펼쳐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지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의 흔적과 그 하나님을 믿음, 사랑함,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 장 한 장 바라보는 것보다 몇 절씩 딱 잘라가지고 압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한 장씩 하기로 했잖아요. 한 장씩 하기로 했으니까 잘 안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권사님? 어차피 한 장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커다랗게 한 장씩 하고 한 장씩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또 날씨가 또 급변해서 그런지 어제 이제 한 3시 반쯤에 깨서 지금 그래갖고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는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졸까 그러면서 있다가 졸다가 준비하다가 이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졸음이 섞인 말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다라고 그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삼위일체.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호모우시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가? 우리들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본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이것 때문에 이 논쟁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같다 이런 쪽이 정통이 돼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아마 과거의 세계사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듯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본질이 같다. 그래서 호모우시아라 그랬습니다. 호모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 지금 이단으로 찍힌 사람은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직도 이 아리우스파의 교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가 있는데 또 우리 성경책에서 보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나오더라. 근데 이 셋이 하나냐 둘이 헷갈려. 하나냐 셋이냐 셋이냐 하나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서 나와 있었던 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은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냐 다르냐 이 이야기 때문에 나왔다.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예, 그래서 듣기는 싫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 이해했었던 이야기들이고 교회가 얘기했었던 이야기들은 달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삼위일체를.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까먹으셔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해했었던 삼위일체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 바로 이 측면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발생이 됐습니다. 출발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렇죠? 출발을 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몰라. 자꾸 싸워. 그렇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이 뭐 성숙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 성향을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양당제죠.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완전히 왼수기 때문에 거기들도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딱 나오니까 내전 측정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밝혀진 게 무슨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앱스타인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갑부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범죄가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미국의 유수 인물들이 그 안에 다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빌 게이츠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빌 게이츠 부인이 폭로를 했는데 성병이 걸렸었대. 다수의 러시아 여자들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되게 점잖은 사람 같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앱스타인과 연결되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이런 형태의 어떤 강압적 정책을 막 하다가 지금 앱스타인 파일까지도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죠. 그러니까 이제 더 겁나는 거예요.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서.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성향의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서로 다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꾸 싸워. 그렇죠? 싸우기 때문에 뭘 까먹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까먹어요. 자꾸 까먹으면서 우리 서로가 자꾸 얘기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를 분리됐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분리돼 있지 않은데 분리된 걸로 아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 그렇죠? 자꾸 이제 서로 자꾸 싸워. 예. 근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같이 계시다 그랬으니까 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됐다라니까 이 분리됐던 것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도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안에 계셨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안에 있었어. 그렇죠? 2000년 전 유대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질 않아. 근데 늘 같이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우리와 늘 같이 계신 분. 이렇게 이해했던 게 교회의 이해였어요. 아까는 복잡하게 막 신학적으로 누구 때문에 막 논쟁하다가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해를 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부분에 있어요. 정확하게 삼위일체다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기능적으로 분리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버지께서. 예수가 창조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령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같이 계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있었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같이 있습니까? 육을 가지고? 요즘에 저 유튜브 보니까 재림 예수다 그러는 친구가 있던데.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또 똑같아요. 뭐 저기 사이비들이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돈 다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부인은 엄청나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명품 부인. 또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친대.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옆에.
같이 계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이렇게 같이 한 분이시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한 분이 다 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나눠놔서 좋은 것도 있는데 나눠놔서 헷갈린 것도 있습니다. 나눠놔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게 이제 막 이게 비교 종교학이라고 비교 종교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비슷해. 비슷한 이유가 나중에 저기 여기서 좀 책을 읽을 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다시 나왔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했죠. 추계 시대라고. 추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에서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약화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도 이때 태어났고 뭐 노자도 이때 태어났고 동양에서는 붓다도 이때 태어났고 성경 안에서는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다 이럴 때 다 활동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다 들어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쭉 보면 추계 시대에 우리가 왜 종교가 비슷하다고 이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연결 지금 또 안 들리죠? 예, 이렇게 또 딱 치면 들립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어. 치면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든 기계든 좀 맞으면 정신을 차리나? 자, 그랬습니다. 이 추계 시대 때 사람들이 종교학적 관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여러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그냥 순수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쭉 보면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뭐 사람 살인하지 말라. 사랑으로 대하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 성경 안에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가 긍휼하라. 불교 같은 경우에 자비하라. 다 비슷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비교종교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추계 시대 때 이렇게 쭉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추계 시대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거울로 한번 쭉 보세요. 거울 한번 쭉 보면 거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저 권사님 그 어렸을 때 나라는 느낌과 지금 나라는 느낌과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아, 내가 바깥을 쳐다보는 나라는 느낌 있잖아. 지금 의식이 있잖아. 그 의식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건 나이가 80이 되든 한 살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잘 모르는데 한 5살이 되든 나이가 지금 80이 되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라보는 나는 똑같아. 그렇죠? 안 똑같아요? 사물을 이해하는 건 좀 다르겠죠. 사람에 대해서 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운 거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의식이 있잖아. 그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지금이나. 근데 거울로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달라졌어 많이. 그렇죠? 똑같다는 나라는 느낌과 외부적으로 보이는 육체를 동일시 했을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나가 육체를 가진 난 줄 알아. 그걸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깥에서 쳐다볼 때 사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다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뭘로 구분을 합니까? 영혼으로 구분을 합니까? 육체로 구분을 합니까? 육체가 보이니까 육으로 구분하죠. 육체가 근 줄 안단 말이에요. 나도 육체가 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땅에 묻어가지고 뼈라도 조금 나중에 뼈라도 봤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육을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 집착을 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하고 몇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은퇴자가 아니라 금퇴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마를 양식을 하는데 1년에 매출이 100억이라 그러더라. 근데 나이가 80살이다. 80이다. 근데 80 된 사람이 100억 중에서 자기 순이익을 60억에서 70억 정도 잡는다고 쳐도 6, 70억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6, 70억 가지고. 6, 70억이 필요합니까? 예?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질 거라니까? 6, 70억을 담을 수 있는 건 몸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아까 딴 걸 막 찾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사람을 찾았어요.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아시죠? 근데 지금 요즘에 잘 걷지도 못한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맨날 두드려 팬 것 같은데 많이 맞은 거야. 그래서 걷지를 못한대.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천만 불이래. 1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 140억 정도 된다고 치면 1,400억이에요. 저택에 사는데 저택 전체가 다 뭐냐면 병원같이 돼 있대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차도 안에 굉장히 뭐가 많아. 그래도 그 사람은 나중에 사람이 젊었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사람이 괜찮아져가지고 기부를 많이 한대요. 뭐 마약 중독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나보다 한 살, 그러니까 지금 딱 60 정도 됐는데 못 걸어요. 네? 6이란 말이에요. 6.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식하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을 볼 때는 6이에요. 이걸 동일시 여기는 거야.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영혼으로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곧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볼 땐. 좀 불교적으로도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절간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불교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종교가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비슷해, 그것도.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근데 계속 이걸 꾸미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 꾸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어리석은 부자 기억이 나시죠? 돈을 빡세게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러면서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럼 네가 벌었던 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질인데 넌 왜 이것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요번에도 이제 저기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라는 말이 있는데요. 돌파.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돌파에 들어오신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파에 들어가요. 어디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육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영이 혼으로 돌파에 들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혼이 어디로 돌파에 들어갑니까? 영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하나를 이룬다는 표현 자체는 좀 이상하다. 기독교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만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이루는 것들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윤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저기 드라마 중에서 막 보다 드라마를 보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가. 영화는 그냥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다 끝나는데 모범 택시라고 옛날에 SBS에서 한 게 넷플릭스에서 떴어요. 보니까 끊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서 저기 모범 택시 2에서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범 택시. 많이들 보셨네. 거기에 이제 무슨 신부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구장님 어쩌고 그러면서 거기에 온하준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몰래 위장 취업을 택시 거기 같이 했다가 나중에 걔하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이제 걔 온하준이라는 애는 그 신부한테 절대 충성하는 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를 기억을 못해. 요번에 이제 설교 내용하고도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는데 나중에 이제 김도기가 그 교도소에서 막 싸우다가 막 거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딱 와. 그러니까 온하준이가 결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김도기가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쭉 얘기를 하니까 오나준이가 기억 같은 건 필요 없다. 너같이 약해 빠진 인간들이나 자꾸 과거에 얽매이려고 그래.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기억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제 묶여가지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네가 할 수 아는 게 지금 기억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도기라는 그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은 중요해. 내가 다 기억했기 때문에 누구의 원한도 풀어줬고 누구의 잘못도 이렇게 해줬어. 막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얘는 기억은 다 필요 없다 그래. 근데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쭉 저 김도기가 거길 빠져나오죠. 그다음에 제일 끝 부분에 저 오나주지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말이 맞았어. 기억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길을 잃었는데 신부가 데려다 키운 거 아니야. 그래갖고 못된 짓을 시킨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걔를 찾았던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뭘 기억하게 되냐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의 진짜 이름도 기억하게 됐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깨어나냐면 양심이 깨어나. 그럼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다 물론 이제 달라져도 거기서 못된 짓 하다 그냥 죽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게 얘기가 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영혼에 의해서 육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영어로는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성경 빨리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영성가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을 대상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대상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존재의 근원 딱 아시는 분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서로 보면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구성을 하면서 세계를 만들지 말고, 이것은 피상적인 세계다. 육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다. 근데 통으로 봐라. 통으로 보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각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로 누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식의 통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서로 자꾸 싸우지 말고. 근데 싸우기 때문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도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고, 말씀은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그냥 다 서로가 잘났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좀 아시잖아요. 잘났다 그래갖고 해봐야, 그렇죠? 해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래. 얼마나 산다고. 막 트럼프가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막 난리 브루스를 쳤죠. 벌써 권력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 목숨은 얼마나 남았다 그래.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 자기가. 근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전문주라니까. 근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다면 전쟁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이에요. 내가 싫으면 죽여도 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예요. 이렇게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차축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저기 요한복음 14장 그
저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도마가 이제 물어봐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막 이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물가의 여인한테 영생의 물을 딱 얘기하니까 그 물을 나한테도 줘가지고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거를 내가 어디로 주님께로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다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좋은데 이제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이제 뭐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영성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살아나가는 방식.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수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을 돕는 겁니다. 그 돕는 거는 뭐냐? 주일날 나와가지고 출석해갖고 헌금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돕는 거예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돕는 거야.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혼의 삶을 돕는 거예요. 저번주에 새벽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AI 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직업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 의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 막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난리치죠.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불안해서. 근데 의사를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얼마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지금 저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부터 애를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애를.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때부터 그냥 애를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의대 겨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의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대가 보통 6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가지고 금방 막 수술하고 막 합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숙련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한 사람한테 드는 시간이 얼마야? 한 40년 들 것 같아. 40년 아니야. 그 정도는 들 것 같아. 아닌가? 한 40대 중반쯤 돼야 좀 의사가 의사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AI를 훈련시켜갖고 로봇가 저 수술을 하게 시킨다 그래봐요. 40년 걸려요? 안 걸려. 학습시키면 금방 해.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병이 생겼다면 전 세계 AI를 총동원해가지고 병명을 금방 찾아내. 좀 있으면 암도 쉽게 고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식이 다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니까.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재판관들이 엉뚱한 판결 같은 것들 막 해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 나오죠. 재판관도 AI로 해야 된다. 야구 심판도 벌써 뭐로 합니까? AI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는 거의 대부분 AI가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뭐를 하느냐? 블루 칼라, 자기 기술직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른다, 전선 같은 거 막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런 것들은 로봇가 빨리 못해. 한다 그래도 좀 느려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AI에서 지배당하는 거 맞죠? 화이트 칼라를 AI가 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하고 인간은 뭐를 합니까? 노동자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떨까요? 원래 AI가 만들어진 원인이 원래 이랬어요. 지금은 뭐 경쟁 때문에 이렇게 안 하지만
일은 다 기계가 다 일하라고 시켜. 기계 너희들이 다 일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놀면 되잖아요. 사람은 논다. 일은 기계가 해라. 우리는 놀겠다. 네? 그럼 우리는 일을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네? 기본소득이에요. 이걸 가지고 놀고 일은 얘네들한테 시키겠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밌는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AI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뭘까요? 기계가 우리의 그 어떤 이성이라든지 뭐 이게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줘요.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못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막 얘기했습니다. 네? 사랑, 긍휼, 이거 AI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AI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양심을 느껴가지고 차마 이것은 내가 너한테 못 가르쳐줘. 당신이 질문해도 난 당신한테 가르쳐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챗GPT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뭐예요? 영혼과 영성에 관계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못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철저하게 이기적인 시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트럼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줬느냐, 미국에서. 왜 뽑아줬냐면 이 사람 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이 잡고 나서부터 바닥을 쳤어. 근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호황이었다가 바이든 때 꼬꾸라졌으니까 트럼프가 다시 올라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8%에서부터 40%가 트럼프를 지지해. 왜?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 죽이겠다, 옆에 침략하겠다 난리를 쳐도 지지를 하는. 그럼 우리들은 뭘 깨워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예? 이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혼으로. 이걸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하준이가 양심이 딱 깨어났을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걸 깨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걸 깨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또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요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마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이 가운데 사랑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AI도 못해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메말라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돈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쭉 만들어지면 트럼프만 만들어지겠습니까? 계속 이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남들을 다 죽이더라도 돈만 벌어주면 좋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제2의 제3의 트럼프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그 위험한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뒤섞어 놨잖아요, 기독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은 은근히 뒤섞어 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 그건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 얘기에서부터 영혼의 얘기까지 쭉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14장에 삼위일체의 흔적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목적은 딴 게 아니다. 아까 신학적인 얘기는
귀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저기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태까지 내려왔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특별히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 이런 이야기 기초부터 한번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믿음의 헬라어를 파스테우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히라버로 바꾼 거고 원래 그 구약에서 가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만이라 그랬어요. 밑에 아만. 아만 할 때 우리는 아만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냐면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뿌리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뿌리를 두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뿌리를 두는 겁니까? 내가 사람이 서 있다 여기. 그럼 누구한테 뿌리를 둬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 눈으로 보는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근원 대신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또한 나에게 뿌리를 둬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뿌리를 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지만 시편 제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다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 물은 누굽니까? 근원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악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태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바뀐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그 인간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련하러 가. 마련하러 가는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뭐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련하러 간다. 근데 좀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거는 뭡니까? 부활이야. 가는 거는 십자가, 오는 건 부활이에요. 근데 가고 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고 가.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급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로켓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 집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었었잖아.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 그건 아니지. 요번에 뭐였죠? 우리가 요번에 같이 읽었었던 책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근저로서의 하나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버지 집은 그럼 어디예요? 근원이야.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누구야?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안 쓰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딱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크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작아요? 더 커. 지구만 하다 생각하면 지구보다 더 커. 그럼 우주만 하다 생각하면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는 저도 이렇게 상징적으로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구 태양계도 무지하게 큰데 지금 이제 보이저 몇 호죠? 태양계 벗어난 우주선 있죠. 근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총알보다 더 빨라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큽니다. 태양계도. 근데 이 태양계도 전체 은하에 비해서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리산 자락에 눈썹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지리산 자락에 눈썹 떨어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산 자락이 우주라면, 근데 이렇게 막대한 우주보다 더 크다. 인간이 측정한 것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고 이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또 우리의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원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이 뜻은 뭐예요? 뭐 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또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영생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가잖아, 세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퇴가 아니라 금퇴를 자꾸 쫓아가잖아요.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조금씩 건강하셔서 음식들 잘 드실 것 같은데 과거만큼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무슨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은 변화가 나는데 나한테 필요한 만큼의 땅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다면 여기서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고, 나눌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집은 무한히 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것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음은 헤어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뭐 가족들 다 떨어져가지고 뭐 영면한다, 뭐 영면하신다. 이거는 세상의 언어고 기독교의 언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 믿을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잠깐 먹이는 거 좀 줄 수 있겠죠. 배부른 거 줄 수 있겠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은 지금 어느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제 갑자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다 얘기했죠. 여태까지 다 얘기했는데 뭘 들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나 같으면 화를 잔뜩 낼 것 같은데 여태까지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막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 화내는 얘기 나오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막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까 미리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부활하신 것은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가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있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돌파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파에 들어오시잖아요. 죽음의 자리까지 돌파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제자들이 배반했어요? 배반 안 했어요?
배반했죠. 싹 다 배반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라 다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는 배반 안 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잖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배반의 자리까지도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파라 그랬죠. 돌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이스터의 가르테. 쭉 내려오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국간까지 내려오셨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배반당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고통과 죽음의 자리 내려오셨다. 자, 그럼 우리랑 그리스도랑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상으로 육을 지닌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와 같이 계신 겁니까? 아닙니까? 같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파에 들어왔어. 돌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 자기 안으로 자기가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안 보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까먹죠. 막 그래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비우면서 나중에 쭉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이제 자기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어렸을 때하고 지금 달라졌잖아요. 키도 달라졌고 젊었을 때보다 키도 오히려 줄었고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라졌는데 거꾸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 보세요. 역으로. 이 안에서 나라는 의식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바깥을 쳐다보고 있잖아. 나라는 의식이 있잖아.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몰라.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잖아요. 나를 쳐다보면서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라 그런다 그랬죠? 혼은 어디에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영에서부터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겉으로 자꾸 꾸미고 그러는 게 꾸미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리고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 나를 꾸미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위치도 사실 상관없어. 사실 이제 교회면 좋죠. 가만히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파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으로서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계속 얘기하다 보면 듣다 보면 귀가 순해집니다. 예. 이게 처음에 여러분 들었을 때 이런 얘기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 퀴즈식으로만 성경을 읽었지. 이제 깊이 있게 좀 읽으면서 삶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길이, 여기서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도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을 뭐냐면 길 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생명과 진리의 길을 누가 걸었어요? 예수가 걸었어. 예수가 걸었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침투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도 죽음까지도 다 침투에 들어왔어.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죽음까지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영생의 그 길이잖아요. 죽음 이기는 게 쉽습니까? 다들 죽음은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거기까지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런 얘기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누구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빌립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했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8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마도 좀 아까 했는데 또 얘기해. 빌립은 얘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자, 여기에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럼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서로 안에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중에 중보기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하사 저들 모두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래.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안에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안에 있는 거죠? 밖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밖에 있으면 버리는 거 아니야?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면 또 아버지를 본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머리 아프죠?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딱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만 잘 묵상하고 잘 붙들고 있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영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거 믿으라 그러죠. 뿌리를 두라 그러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 뿌리를 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믿어라.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입니까? 예, 이것도 이미 다 제가 얘기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나의 행위를 보고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좀 이따가 이야기해요. 그 밑에다가 뭘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래 보혜사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떠나신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다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령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명이래. 예수의 생명. 예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예, 그 생명이래요. 자,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이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해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강숙 권사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별로 욕심이 별로 없어 보이셔서 별로 뭐 우리 다들 별로 욕심을 안 내실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든 다 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단이 내가 예수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원하는 거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해줄게. 그럼 또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 것이 뭐예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일이 뭐예요? 오늘 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일이 뭡니까?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진리와 생명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진리와 생명. 진리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생명을 뭘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영생을 줬어요. 근데 우리들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용기를 줄 수 있죠.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왜냐?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의한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서로 그걸 해요. 교회 안에 자꾸 따지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그 모든 일을 다 살펴보면 자기 안 알아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솔직히 나 얘기해봐요.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알아주는 거고, 교회 내에서 서로. 근데 알아주는 게 뭘 알아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겉모습이잖아요. 겉사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만 알아달라니까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깨우쳐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나의 에고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과 진리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구해라.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생명보다도 더 깊은 영생이 충만해지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계명으로 바뀝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태까지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나중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께 서로 생명을 주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지행 합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외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파라클레스예요. 여기서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 곁에서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함께와 곁에, 이 이야기는 그 히라보 중에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써야 되는데 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어몽이 뭡니까? 어디 사이잖아요. 가운데 내 가운데의 뜻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뜻이 어몽에는 없는데 히라보에는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고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근조 장로님.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가운데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중요한 거. 체험해요.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번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켈라온가? 이게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접촉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령께서 체험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영혼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겉에 육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육에 의해서 겉을 쳐다보면서 이게 세상이라 그러지만 이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식이 영에 의해서 생겨난다. 성령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별로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오늘 새벽기도회처럼 사망의 요즘 우리 새벽에 죽음의 골짜기로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계시니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데도 내 잔이 어떻게 돼요? 넘친다 그랬잖아요. 저 푸른 초장하고 풀밭에서 상을 좀 차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차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들의 목전 안에서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가 지금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삶과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다라고 삶 한복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죠? 다르게 안 살 것 같아? 똑같이 살아요? 네,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더불어 원래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같이 살면서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뭐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뭐 어떻게 하고 사람 차별하고 말이지. 또 우리 또 인종 간의 차별하잖아요. 그 인종 차별을 한번 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을 좀 다니면서 오랫동안 사셔야 됩니다.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거는 인종 차별이 뭔지 몰라요. 꽤 오랫동안 살아야지. 근데 피부색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번 당해봐야 돼. 근데 서양인들도 아주 독특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미국 애들도 다 보면 앵글로색슨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게르만의 자손입니다. 게르만도 산악지대의 산적들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자기네들을 히틀러가 가장 위대한 종족이다, 뭐 아리안 종족이 어쩌다는 등 막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네들 히틀러를 배척했다고 그러면서도 음양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지난 얘기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다른 얘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어떤 얘기예요? 뭘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것도 두 가지가 같이 맞닥뜨려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을 가진 그리스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뭘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건 뭐냐면, 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여달라 그러잖아, 자꾸 눈으로.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체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잠깐 삼위일체 위격에 대해서 한번 쭉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위격, 곧 사역의 구별이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성자가 창조하지 않았으며 성령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각각의 사역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사역과 기능이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는 보혜사를 또 다른 이라고 위격과 사역에 구분을 하셨지만 부활 이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같이 계세요. 이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 곧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조하시고 지금 내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되셔서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더불어 같이 사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창조주이시면서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체험이 됐을 때는 두려움 없이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이야기와 삼위일체 이야기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이제 막 떠들었는데 열심히 떠드는 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살아야 돼. 뭘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기독교 쭉 이렇게 보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셨다. 고통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셨다. 그럼 고통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는 혼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잖아.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같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으로 왔을 때 그게 곧 나의 신앙이 된다. 여기서도 이제 아마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아까도 이제 돌파라 그랬지만 돌파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는 거고, 자꾸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난 이거는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뭐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이해하셨어요? 100%. 예, 다 이해하시면 좋고. 자,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알아듣겠죠? 그럼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저기 한국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한 건 좋아요. 말씀을 쉽게 얘기해줘서 하는 건 좋은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원래 다 상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대충 자기가 넘어가죠. 그랬었죠. 이거면 이거겠지 뭐 저거겠지 뭐 다 넘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 이었었던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고 전통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같이 이해할 때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통 안에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당할지라도 상처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삶의 끝에서 죽음과 마주할 그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만나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파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사랑이 우리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